시편 7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2편의 표제어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이 솔로몬의 시라고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이 지은 시처럼 시편 72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편 72편을 다윗의 정신이 담겨 있지만 그가 임종할 때가 거의 다다라서 글을 쓸 수 없을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노래를 이 글로 담아서 자신의 말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편 72편은 우리들에게 제왕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왕이 주의 백성들과 또 온 세상을 다스리며 또 온 나라와 또 세상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왕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델인가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시편에서의 왕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왕 중의 왕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단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판단력이 여러분 왕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의와 또 공의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러한 판결이 백성들의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간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참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왕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되었죠. 왜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지혜를 간구하였습니까? 바로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도 과학들도 세상의 모든 법칙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또 어떤 학문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며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왕 중에 왕은 바로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리고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 앞에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조차도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와 같은 왕의 통치가 여러분 결국 온 세상의 주인 되시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다스리시사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온 세상을 뒤덮는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살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왕 중에 왕은 바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여러분 보여주는 말씀은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억압과 또 폭력으로부터 살려주시사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왕의 모습이 바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반역하고 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참으시사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사랑임을 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왕 중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